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네. 이 시간 섭리 8번째 시간으로서 성도의 죄와 섭리, 저번 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계속 다윗의 이 범죄와 회개에 대한 내용들을 본문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고백집 한번 다시 읽어보고 본문 강해를 시편 51편 오늘 본문 강해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앙고백집 350페이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5항 성도의 죄와 섭리에 대한 내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지혜롭고 의로우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신의 자녀들을 여러 가지 시험과 그들 자신의 마음의 부패성에 얼마 동안 내버려 두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전에 범한 그들의 죄들로 인하여 징계하고 그들에게 숨어있는 부패한 힘과 그들의 마음의 거짓됨을 깨닫게 하여 그들을 겸손하게 하신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을 더 친근하고 끊임없이 의지하게 하며 그리고 장래의 모든 범죄의 기회에 대하여 경계하기 위해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해 그들을 더욱 깨어있게 하신다. 네. 그래서 성도에게 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4가지인데 징계, 겸손, 의지, 경계에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부패성에 이끌림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미 전에 범한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징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라도 즉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깨닫고 돌이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속에 갑자기 이 어떤 부패한 욕심에 내가 휘둘리거나 크게 마음이 동하거나 유혹을 받는 것을 느낀다고 할 때에는 내가 마음으로부터 지금 이미 하나님을 많이 떠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즉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죄들에 내버려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징계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다윗도 여러 회개할 기회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거부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려두시는 또 유익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있는 이 부패한 힘과 또 마음에 거짓된 우리의 죄악성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의 그 크기, 또 오늘 시편 51편을 통해서 볼 텐데 이 죄의 심각성, 하나님에 대한 죄의 이 심각성, 죄가 본질적으로 이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라는 그 하나님과의 죄와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죄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의 이 위력을 경험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섭고 강력하고 더러운 것인지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녀들에게 얼마 동안 죄 가운데 버려두셔서 죄가 이렇게 이 무섭고 가장 이 불행하고 가장 괴로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경건함과 거룩한 삶만이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닫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도움을 바라고, 도움을 바란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포함하는 거예요. 더 친근히 끊임없이 의지하는 것은 회개하고 믿는 그러한 신앙과 회개를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제 다음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계하여 깨어있게 신앙에 잠이 들지 않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역동 있는 믿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잠시 동안, 얼마 동안입니다. 얼마 동안 내버려 두신다. 다윗은 얼마 동안 내버려 두셨어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후로 1년 정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1년 정도. 그러니까 딱 때가 있습니다. 때가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형통하다고 하나님이 없이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악인들은 최후 심판 때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그대로 치르게 하시고,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내버려두시고 즉시 징계를 하십니다. 다윗의 우리 시편을 보면 표제가 있어요. 표제가 뭐냐면 시편 51편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이제 이 시편을 회개하고 이제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시켰을 때에 그때 회개하는 그러한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회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회개시. 그래서 이 나단이 다윗을 이제 책망하러 왔을 때를 기록한 성경이 이제 사무엘하 12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12장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479페이지. 479페이지. 사무엘하 12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PPT에도 있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신 시점이 언제냐면 전절에 11장 27절에 보면 이제 밧세바가 아내가 되어서 그 아들을 낳은 이후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이후니까 10개월 이상 지난,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죠. 그때 다윗은 참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도 죽였고 밧세바도 자기 아내로 취했고 그 범죄의 열매인 아들도 잘 낳았고 또 전쟁도 잘 승리로 이끌어가고 있고 평안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도 1년 동안 외적으로는 평안했어요. 외적으로는 평안했어요. 근데 다윗이 내적으로 평안했을까요? 내적으로 평안하지 않고 엄청난 고통을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그 심령에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노래한 시편이 무엇이냐면 32편이에요. 그래서 51편이랑 32편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32편에서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부터 5절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예, 이것도 다윗의 시편인데 여기서 내가 입을 열지 않을 할 때 이 말은 무엇이냐면 회개하지 않을 때를 가리킵니다.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예, 이 심령이 쇠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니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나를 누르시니까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영적인 공고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위로와 역사하심을 떠나니까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속에서 참 생명수 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짓눌리고 그 죄책감과 자기의 어떤 비참한 가운데 이 짓눌리는 그러한 고통을 당함을 여기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죄인들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름 가뭄의 마름 같은 그러한 영적 곤고함과 이 가뭄에 시달리면서 사는 것이죠. 생명 없음, 생명수 없음, 참된 만족 없는 목마름, 가람, 주림, 이러한 상태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그랬는데 이제 5절에 보니까 회개할 때에 이제 죄악을 사해 주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고통 속에 있었는데 아직 회개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단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스스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고통은 당했지만은 아직 자기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기 32편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자기 스스로 회개를 계속 안 하고 있어요. 괴로움 속에 있으면서도 종일 신음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회개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회개의 그 궁극적인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때 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책망을 할 때에 다윗이 회개하게 됩니다. 근데 나단이 굉장히 지혜롭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책망을 해요. 어떻게 책망을 하냐면 다윗에게 가서 이 어떤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부유하고 한 사람은 가난한데 이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고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키우는데 그 새끼는 자식과 함께 자라면서 함께 잠도 자고 먹기도 하고 정말 딸처럼 그렇게 키우는 그 새끼 암양이 있었는데 그 부자에게 행인이 와서 손님이 와가지고 그 손님을 위해서 자기의 많은 양과 소를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 그것을 훔쳐서 빼앗아서 자기에게 온 손님을 위해서 잡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노발대발했어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자기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에 그 죄를 크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교만하여서 자기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들은 다른 사람의 죄는 굉장히 크게 보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자기 죄는 못 봐요. 교만한 자의 특징들은 자기의 죄를 못 보고 자기가 죄를 지었어도 다 그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사람과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오해도 어떻게 발생하냐면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에게로 안 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었어도 이것은 내가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다,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죄를 지었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아서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제 남 탓을 하기 쉽고 또 자기의 죄에 대한 그러한 깊은 크기들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할 때에 아담이 내가 범죄하였느니라 회개했어요?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직후 전적 부패한 이후에는 아담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여자,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가 내게 이 실과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이 여자 줘가지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과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지 않으면 자기 죄를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에게서 밧세바를 뺏은 게 큰 죄예요? 아니면 이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의 암양을 뺏은 게 더 큰 죄예요?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는 이렇게 양 새끼를 훔쳤을 때는 4배를 갚아줘야 하는 율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율법 규정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는 율법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남에 대해서는 율법을 잘 적용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나단이 즉시 이 비유가 다윗을 향한 비유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당신이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부족함 없는 것들을 주고 아내들을 줬는데 왜 경건한 우리아의 그 한 아내를까지도 탐내어서 빼앗아서 그렇게 네가 취하였느냐. 이걸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다고 또 10절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10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업신여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그 죄는 우리가 11장을 살펴봤지만 이건 엄청난 큰 죄입니다. 그래서 간음죄이기도 하지만은 또 도둑질이에요. 다른 아내를 자기의 절대 왕적 권력으로 그냥 빼앗아 온 거예요. 신하를 시켜서. 그리고 그 죄를 짓기 위해서 가담한 신하들이 여러 명이에요. 밧세바 빼앗아 올 때 그 빼앗아 오도록 시킨 신하가 있고 또 우리아를 죽일 때 살인 교사한 또 요압 그 살인 교사를 명령해서 살인하게 만든 요압도 있고 또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 죽일 때 다른 병사들도 같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만 죽인 게 아니에요. 살인죄가. 다른 병사들도 한꺼번에 여러 명 같이 죽인 거.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하여서 이 은폐하고 사기와 속임수를 쓴 것. 그러니까 마치 밧세바가 자기와 합당하게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처럼 그 아이가 이 불륜과 간음의 소산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것. 그리고 우리아도 그냥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암몬 자손의 손을 통해서 죽임으로써 암몬 자손의 칼에 죽은 것처럼 그렇게 속인 것. 이러한 모든 말할 수 없는 죄악들이 다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도 지적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율법을 잘 적용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율법을 잘 적용하지 않는 그런 외식을 또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외식적인 신앙도 이 다윗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바로 범죄한 죄인임을
정죄하면서 이제는 징계를 내릴 것을 엄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압살롬이 그 다윗의 아들들끼리 서로 죽이거든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요. 왜냐하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암논이 또 겁탈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 아들, 딸 내부에 이 간음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살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11절에도 보니까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래서 이런 간음 사건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에 그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 10명을 치해서 백주에 동침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악한 일들이 이제는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죠. 또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당신이 낳은 아이 밧세바와 간음하여 낳은 아이가 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살인 사건, 간음 사건, 그리고 또 이 불륜의 결과로 낳은 아기를 죽이는 그러한 일까지 징계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의 고백이 참 중요한 거예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 다음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그랬죠. 다윗이 또 지은 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입니다. 암몬 자손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함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가린 것, 이것이 다윗이 지은 죄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할 때 여호와께서 죄에 대한 용서는 하시지만 징계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께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버림받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반드시 매는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용서를 빌고 또 회개할 때에는 이 관계가 회복이 되죠. 하지만은 매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징계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그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지으면은 징계를 받는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 부성적인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사는 하나님 없는 자녀와 같은 고아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개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징계는 받아야 된다. 징계는 목적이 있습니다.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더 거룩하고 경건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달라고 해야 돼요? 안 달라고 해야 돼요?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징계를 받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바른 성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제 읽는 시편에서도 보면은 그러한 다윗의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어떠한 표현들이 나오냐면 우리 시편 51편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1편 4절. 시편 51편 4절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께서 심판하실 때, 이것은 특별히 어떤 걸 말씀하냐면 지금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뭘 말했어요? 징계 3가지를 말했죠. 그렇게 징계한다고 하실 때에 다윗의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주께서 징계하고 심판하실 때
주님은 순전하십니다. 아멘 하고 그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죄에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징계와 이 심판의 목적이 뭔지를 알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을 때 어떤 열매를 맺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그래서 더욱더 의로운 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강 속에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징계의 목적들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바로 서 나가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51편 1절부터 우리가 한 절씩 보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래서 다윗이 회개를 하게 되는데 먼저 회개할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있어요. 회개의 어떤 근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서워서 죄에 대해 심판하기 때문에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과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 때문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자와 긍휼 때문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대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사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항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과 불쌍히 여기심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회개하는데 특별히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죄책, 하나님에 대한 죄책을 지워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지워달라는 것은 이 문서에서 글을 문질러서 지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죄악이 기록된 그러한 이 고소장과 그 죄악의 어떤 문서들이 이렇게 지워지듯이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에 대한 죄책과 그러한 것들을 지워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 2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또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책이 단순히 법적으로 지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어요? 죄악된 부패한 성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패한 성품들이 이제는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말갛게 씻는다는 것은 이건 빨래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제를 넣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물로 씻으면서 문질러서 이 옷을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입었을 때 그 더러운 옷이 이 수치심을 우리에게 일으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항상 이 죄악의 더러움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죄악의 더러움 속에서 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수치심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이것이 따릅니다.
양심의 가책과 수치심.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즉시 자기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잖아요. 그것이 수치심 때문에 숨은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TV에서도 보면은 얼굴을 잘 이렇게 들고 다니지 않고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죄악을 어떻게든 가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싶은 거예요. 다윗도 자기의 죄가 이렇게 확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났을 때 엄청난 수치심과 죄책감과 부끄러움, 이것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옷도 더러운 옷을, 새하얀 옷인데 그 옷이 더럽고 때가 묻고 하면은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끄러움과 이 죄악의 어떤 나의 실제적인 죄악의 그 부패한 그 성품과 죄의 어떤 이 요소들과 수치한 것들을 이제는 씻어달라는 그러한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의 죄를 씻어달라. 그리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해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 표시를 해놨잖아요. 여기 보면 내 죄, 나의 죄, 내 죄과, 내가 주께만 범죄하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다음에도 보면 내 죄, 나의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51편 10편에서 계속 나의 죄, 자기 죄에 대한 그러한 고백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 죄에 대한 깊이를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실 때 자기의 죄에 대한 그러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깨달음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것이죠. 자기에게. 그러니까 이것이 성도의 죄와 섭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시편 51편에서 죄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빨간색 글씨를 통해서 내 죄를 얼마나 많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 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죄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죄와 섭리와 관계에 있어서도 사항에도 보면, 그러나 죄악성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피조물에게서만 나온다라는 것도 우리가 전에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죄의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네. 여기서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다윗은 밧세바에게도 죄를 범했고 우리아에게도 죄를 범했고 다른 이러한 그 군사들에게도 죄를 범했지만 어떻게 주께만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대한 범죄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죄라는 것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작고 큰 죄들을 짓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한 죄예요? 하나님에 대한 죄다. 그래서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라는 그러한 깨달음과 깨어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죄에 대하여 경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죄악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하 11장 27절 마지막에 보면은 다윗이 행한 일이 여호와의 보기에 뭐하였다고 했어요? 악하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악행을. 다윗은 완전한 범죄로 아무도 모르게 지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이 내 스스로 악한 생각을 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든지 간에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죄에 대한 원어들이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어요. 이 지금 빨간 글씨로 본 것들이 전부 그냥 죄 돼 있지만은 단어가 좀 다 다릅니다. 단어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세 가지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1절에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 다음에 3절에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할 때 이 죄는 페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반역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죄의 의미 중에 하나는 반역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반역. 예. 반역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반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가 왕이 되는 게 반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대심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 반역하는 것, 이것이 페샤라는 그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죄라고 번역됐지만 원래 의미는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반역.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된 그 반역한 죄를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율법의 통치에 복종하면서 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율법도 업신여겼다 그랬잖아요. 사무엘하 12장에 나단이 책망할 때 그게 반역인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긴 거, 이게 반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죄를 지을 때 항상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이구나, 이 죄악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기고 자기 소유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패샤하고 이게 죄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죄라고 번역된 원어는 어떤 게 있냐면 2절에 보면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또 3절에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할 때 이 죄는 하타입니다. 하타는 뭐냐면 이 표적을 제대로 못 맞추는 거예요. 어떤 화살을 쐈을 때 관역을 빗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빗나감입니다. 빗나감. 따라 보실까요? 빗나감. 예. 그래서 이 빗나가는 것은 내가 잘못 맞춘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잘못된 목표를 겨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빗나간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바른 인생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게 죄의 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복과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 자기 영광과 자기 행복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빗나간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성도와 인생의 바른 목적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 그게 죄다. 목표를 빗나감, 인생의 목적을 빗나감, 이게 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온 혹은 아본이라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원어가 있는데 2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말갛게 쓰시며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할 때 이 아온이라는 단어는 그 이탈이라는 뜻입니다. 구부러짐, 지정된 길에서 이탈. 그래서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정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율법의 정로를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 신명기나 여호수아에서 자주 하신 말씀이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지 말고 불순종하거나 더해서 하나님 말씀 외에 더하거나 또 빼거나 해서 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정로를 걸어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지정된 정로에서 이탈하는, 구부러진 길을 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아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죄의 특징들, 그러니까 원어를 통해서 죄의 특징들을 알 수 있어요. 죄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반역, 또 인생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는 빗나감, 그리고 율법의 정로에서 이탈하는 구부러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 이것이 바로 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모든 죄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 또 빗나감, 이탈,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께만 범죄하여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이 죄가 가장 죄값이 크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라는 그러한 깊이를 깨닫고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전적 부패함을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범죄하고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를 오랫동안 하지 못한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그 죄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달을 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것. 둘째는 우리가 죄는 본성에서부터 나온다는 것. 그러니까 행위의 죄가 있고 그 행위를 이끌게 한 그 동기, 마음의 죄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마음과 행위를 이끌게 한 모든 죄의 근본적인 그 죄의 본질은 내 죄성에 있는 거예요. 죄성. 그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려면 진실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깨닫고 구원의 길을 깨달으려면 중심이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한 자에게 지혜를 주세요. 왜냐하면 진리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자가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진리를 깨닫는 그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실한 자가 진리를 깨닫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는 그 털이 많은 식물인데요. 붓처럼 이렇게 물을 흡수해서 이렇게 뿌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슬초는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물이나 피를 흡수해서 이렇게 뿌림으로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한 그러한 식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정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의지해서 죄를 씻어달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징계 가운데 있어도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던 사람이죠.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다윗인데 이제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뼈가 꺾이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당했지만 다시 한번 그 즐겁고 기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고백하면서 또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서 영이 3개 나오거든요. 정직한 영, 주의 성령, 자원하는 심령.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 정직한 영은 정직한 영도 되지만은 또 굳센 영, 믿음이 굳센 영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자원하는 심령, 자원해서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주의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래서 성령은 항상 예수 믿을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 성령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을 때부터 함께 하시지만은 여기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과 인도와 주장을 거두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계속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정한 마음이 창조되고 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점점 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굳센 영, 또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런 신앙으로 회복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편 51편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사실 매일 회개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매일 회개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